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2025년에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품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리지도 돌볼 새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평안함과 특별히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다리를 뒀는데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을 주님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귀를 그저 스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부어지는 마중물과 같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 고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가에 이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끼던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던 중에 까먹고 이제 아끼던 가방인데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대로 내려버린 것이죠. 제가 정말 힘들게 구한 거라 정말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사람들처럼 저도 이런 가방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세례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죄인들과 어울리고 환대하며 음식을 먹고 교제하던 순간을 못마땅히 여기고 비아냥대던 수근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라는 타이틀로 익숙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앞서서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을 찾은 것을 기뻐한다라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두 번째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한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이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앞선 두 비유보다 길고 스토리라인이 좀 탄탄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체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글로만 읽던 비유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어마무시한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지금 폐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보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의 면전에다가 대고 말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인 그때나 2025년인 지금이나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재산의 소유주인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뭐 물려받을 아파트랑 땅 같은 거 서너 개씩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줄 그 재산, 내 몫을 지금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저한테 주세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알겠는데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 있죠? 그거 지금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를 죽은 셈 치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합니다. 부모를 죽음으로 혹은 부모가 버린 자녀를 칭하는 이 고아. 둘째 아들은 재산을 위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말 단 한마디로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재산을 받았으니까 죽였습니다. 재산을 선택하기 위해 죽인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고작 재산 때문에 말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아들의 나이를 적게 잡아도 10대 후반, 많게 잡아봤자 2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름 세상의 눈도 떴고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돈의 값어치를 알고 있는 혈기왕성한 청년인 것이죠. 이후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장면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거두어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공동번역본의 표현들이 아주 적나라하고 직관적입니다. 돈을 어떻게 썼다고요? 마구 뿌리며. 돈을 마구 뿌렸대요. 저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돈이 떨어져서 그 와중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그가 알거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죽인, 폐륜을 저지르고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자처하고서 한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돈을 마구잡이 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면전에다가 대고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제 몫을 주세요.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얻은 돈인데 그 땅을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돈을 불릴 생각은 없고 돈을 마구 뿌려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거지도 아니고 알거지가 된 둘째 아들.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쳐서니 그가 그를 들도우며 돼지를 취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지금 자신의 거처가 없어서 더부살이, 즉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얹혀 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숙식을 제공하는 막 복지가 좋은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한 게 아니라 종이에요. 종, 노예, 주인집에서 먹고 자는 종,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가 주인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경은 오늘 돼지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높은 확률로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지금 그런 그가 돼지를 치는 상황은 그의 신세와 상황을 대변해주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라는 동물, 이 존재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돼지를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이 돌보는 일, 돼지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그가 받고 있는 대접이 변변치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묻거나 헤아리지도 않는 이 땅에서 부정한 동물을 모시면서 살고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줄인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 와중에 먹을 만한 게 돼지 사료였던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라도 먹고 싶었는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버티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등 따뜻하고요, 배부를 때는 몰랐던 한 가지의 기억,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둘째 아들에게 지금 한 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여러분, 앞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난 이후 오늘 이 순간에도 아들은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서 아버지한테 싹싹 빌자. 나를 종 중에 하나로라도 대접해달라고 하고 싹싹 빌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때우자. 지금 아무리 참고 참아도 떨칠 수 없었던 그 배고픔, 그런 그를 자신이 스스로 떠나온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기억에 잠겨가지고 한낱 품꾼조차도 누리는 그 풍족한 음식과 따뜻한 가족들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지금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이번에는 스스로 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가지고 한낱 품꾼, 종으로 대접받기를 자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부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종이라도 되겠노라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요, 종의 모습으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죄의 속성이 그를 지배하고 그에게 망각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 종의 모습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패하고 굶주린 그 아들을, 너무나도 초라해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싶었을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앞서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가방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게 마음이 아픈데,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힘들게 평생을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아직 저기서 보이지도 않는, 내가 봤을 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길목 위에 서 있는 그 아들만 보고, 어쩌면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길에 선 사람이 딱 있는 거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를 죽은 셈 치고 재산을 다 가져가서 탕진한 그 자녀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자녀를 이렇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계획대로 마음먹었던 대로 자신을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준 반전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마 아들의 말이 차마 그치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그칠 새도 없이 아마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봐라,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거라. 여봐라, 너는 가서 제일 좋은 신을 내어오거라. 야, 너는 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오거라.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마 아버지의 이런 환대에 둘째 아들은 말로는 감히 표현도 못할 깊은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를 낀 손으로 제가 설교할 때 눈물 콧물 범벅되듯이 눈물 콧물 범벅된 그 얼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보통 이런 탕자를 환영해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라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이런 종류의 메시지로 대부분의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메인입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읽은 12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은 또 다른 아들인 바로 첫째 아들. 사실 오늘 우리 설교에 숨겨진 주인공은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성경은 지금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고 있는 그 행렬, 그 잔치자리에 있는 음악 소리,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소리를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아가기, 그 자리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가 벌어지면 우린 어떻게 되죠? 초대 안 받았지만 가고 싶잖아요. 조세호 같은 마음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들어가기도 원치 않았답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한테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모든 일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랑 즐기게 하신 적도 없으시면서 지금 저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분노와 이 마음이 불합리한가요? 아니죠.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0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얘 너는 나랑 함께 있지 않았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그냥 함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재산을 나눠 받았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죽더라도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20대 남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가장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재산을 나눔받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가장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어상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보채고 재촉하듯이 아버지, 제가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향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 여러분, 지금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며 고아가 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미 주인이 되었지만 주인 삼으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주인 대 종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첫째 아들. 여러분, 누가 고아입니까? 2025년 새해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 본문이 아니라 더 희망차고 밝은 본문,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함께 지어져가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러했어요. 다 좋은데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지금 출발지가 어딘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혹 첫째 아들이시라면, 혹 둘째 아들이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냥 제가 보기로 한 달여 정도 여러분을 지켜보니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둘째 아들 같은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린 대부분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과 상황들을 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거리껴 하기도 하고요, 그들과 어울리기를 거절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이 그리 행한다면 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크고 작은 죄들은요,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는, 누렸어야 할 그것들조차도 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첫째 아들과 같은 영적 고아의 상태를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쥐어주신 그 재산과도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에서 그것을 출발지로 잡고
주님께서 비춰주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통하여 당신께서 잃어버리신 것을 찾으러 왔다고 저를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나는 그들이 소중하다. 한 사람의 구원이, 한 사람의 회개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지 않은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양날의 검처럼 참 위험한 점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우고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합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인들이 더한 끝나누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끝나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대상이고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제잔을 소비한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종의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냈던 첫째 아들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십자가의 구원의 대상에 속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미 다가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의 기준과 판단의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재단하거나 끝나누게 하는 것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멈출 때 진짜로 사랑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크고 작은 삶의 순간 속에서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영적인 고아가 되었던 나를 주님 다시 환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옵소서. 당신의 새 신을, 새 옷을, 그 가락지를 끼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저 굽어가는 정의 가운데 주저앉은 이들을 이끌고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말씀을